배교의 신비로 초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구절들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영어로든 말로서든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에 의해서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하여 너희가 금방 생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라. 3절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헬라어 단어 아포스타시아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초기에 7개의 영어 성경들에서는 그것을 departure, 즉 떠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후 1611년 이래로 그것은 반역 혹은 떨어져 나감으로 번역되었죠. 헬라어 단어 아포스타시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첫 7개의 영어 역본들에서는 그게 departure로 번역이 되었고 AD 1611년 이래로 거의 모든 영어 성경 역본들에서 falling away, rebellion, 그리고 apostasy로 번역이 되었죠. 여기서 교회의 영적 떠남과 물리적 떠남의 그 의미상의 차이는 충돌과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분명히 환란 전에 교회가 떠나는 것을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의 물리적 떠남 이전에 영적 떨어져 나감, 즉 반란, 배교가 있을 것이라는 데도 동의해 왔습니다.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현대 역본들을 가르침에 따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교회의 물리적 떠남이 아니라 영적 떠남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길 마지막 날들의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3, 4절을 보면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교회의 영적 떠남에 대한 생각은 apostasy, falling away, rebellion으로 번역되는 apostasia라는 단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이면서 거의 모든 현대 헬라어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에 대한 극히 일부 의견들을 제외하고 교회의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이들을 포함하여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장사됨, 부활을 포함한 단번에 주어진 불변하는 복음에 대한 영적인 반역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추가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복된 소망에 대해서도 반역이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은 다른 여러 성경 구절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베드로후서 3장 3절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 시대의 역사 중에 단번에 주어진 참된 믿음, 곧 그분의 탄생, 죽음, 장사됨, 부활을 포함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공격받지 않았던 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공격에 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그들이 비웃고 조롱할 한 가지 교리는 복된 소망의 교리일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시던 날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그건 그들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른 것도 피의 대속에 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에만 근거하여 그것을 믿고 이긴 자가 되어 하늘로 가는,
즉 그 보혈의 근거에 완납된 피로 도장 찍힌 티켓을 지닌 모든 개개의 크리스찬들을 포함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매 세기마다 배교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 때의 떨어져 나감은 독특한 사건일 것인데 거기에는 교회 시대의 끝에 대한 추가된 정보가 잘 눈에 띄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민족들을 기만하기 위해 무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의 등장에 관한 증거 폴더에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등장은 7년 환란기 2520일 동안의 야곱의 곤경의 때의 계시를 알리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모든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게 될 겁니다. 이 7년의 기간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끝내게 될 것인데 그 끝에 가서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을 회개하고 그들은 울면서 참된 메시아인 예슈아 하마시아를 찾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겁니다. 기억할 것은 주의 날의 첫 번째 구간인 7년 기간을 포함하여 그 이후 1000년간 지속되는 이중적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대환란은 회개하지 않는 이 불의한 땅의 거주자들에 대한 복수의 때이고 대환란은 또한 회개하고 믿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는 때인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 즉 예슈아를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 받으시는도다라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포스타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들이 주의 날로 접어들 때 죄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겐 답이 필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교회가 배교와 죄의 사람의 등장 이후에도 이 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언제 떠나게 될까요? 교회는 언제 휴거될까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크리스찬 목자들과 교사들은 이 질문에 신속히 답하는데 그건 많은 신자들에게 하나의 슬프고 두려운 결론을 남깁니다. 이 해석에 따라 교회의 떠남이 언제 일어나든 간에 그것은 두렵고 엄청난 대환란의 중간이나 끝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복된 소망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단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대환란을 포함해서 야곱의 곤경의 때라 부르는 다니엘 70째 주의 중간이나 거의 끝 무렵이나 심지어 완전히 그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교회가 유사일에 가장 무섭고 끔찍한 시기를 우리 스스로 통과할 것이라는 다양한 종말론적 관점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그가 우리를 낚아채서 가시는 것을 소망하는데 우리는 낙관적인 도피자들이라고 비난받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그만해야 되고 그림의 떡을 그만 소망해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다가오는 환란을 통과하는데 준비되지 않게 하는 상상 속의 변명일 뿐이라고 하면서요. 성경은 그것을 전무후무한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거의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쟁, 기근, 전염병, 고통, 파괴, 재앙적인 지진들, 폭풍들, 쓰나미들, 화산 분화들, 오염, 자동차만큼 큰 덩어리들이 내리는 우박 폭풍들이 이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이 종말 신학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 답은 그 증거들 중 핵심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까지 제가 가르쳐온 자연적인 진행상의 그 영상의 교차로에서 여러분은 제가 그 단어가 아포스타시로 번역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이유들을 제기하기 시작할 거로 생각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그게 아포스타시아인데 그것은 교회의 물리적인 떠남, 즉 모두에게 환란 전 휴거로 알려진 그것을 묘사하는 게 더 맞았을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실 것은 제가 영상의 이 분기점으로 올 때까지 그건 정확히 제가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다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선 그거 하지 않겠는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계시되었던 원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포함합니다. 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성경, 정직한 노력으로 영어를 포함해서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성경도 성령의 주도하에 되었다고 봅니다. 잠시 멈추고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시를 결코 오도되거나 변질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변질되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오도시키거나 낙심케 하니까요. 이 마지막 세대는 주님의 오심을 살아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성경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약간 화가 날 때마다 저는 언제나 이 약속을 저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 약속을 손과 마음에 두고서 저는 헬라어 원어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 바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에 4가지 사건이 선언된다는 겁니다. 각 사건은 헬라어 정관사 호가 붙는데 그것을 번역하자면 영어로 THE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 답은 헬라어 원어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은 더가 그것이 수식하는 단어에 강조점을 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게 수식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유일한 것이라는 걸 선언하고 그 문장의 대상을 모든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뭔가를 주목할 만하고 그것은 유일하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은 잘 알려진 것이고 독자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이 경우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경의 계시가 성령에 의해 주어졌다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해당합니다. 그것은 원어로 쓰여진 원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역본에는 헬라어에서 호인 정관사가 영어로 번역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 중 다수가 이 역본에 의존하고 있기에 저는 이 불운한 오역을 밝히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KJV 성경은 텍스트스 리셉투스에 근거해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텍스트스 리셉투스가 다른 모든 영어 역본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호를 더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번역자들은 어떤 이유로 그것이 오류였든지 혹은 의도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관사 호를 번역하지 않았든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The falling away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New King James Version에서 바로잡혔는데 거기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화가 나게 하더라도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고 스스로 이것을 조사해 보세요. 텍스투스 리셉투스는 철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헬라어 지식만 있어도 제가 이 글에서 보고하는 것이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께서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포함한 원문에서 소통하신 것을 아는 데 있으므로 우리는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단순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역본은 이번 한 번의 경우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길 원하시는 극적으로 바뀌는 어떤 것을 보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정관사 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다면 영어로 번역될 때조차도 그것의 강도를 상실하지만 뭔가 따로 떼어진 독특한 확정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남습니다. 영어 단어 더조차도 그것이 지칭하는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일반적 문맥에서 예를 들어보면 A flood는 어떤 홍수든 의미할 수 있고 우리가 the flood를 할 때 우리 모두는 그것이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an abomination이라 하면 성경은 많은 가증한 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the abomination이라면 모두가 그것이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임을 압니다. A resurrection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부활들이 있지만 우리가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 day of the Lord라 하면 그것은 여느 토요일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The Day of the Lord를 하면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트리블레이션은 어떻습니까? 많은 환란들이 있고 그것은 모든 연령대의 모든 크리스찬이 겪을 수 있는 이러한저런 환란이죠. 예수님 따르는 모든 이들은 환란을 겪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The Tribulation이라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비교 불가한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70째 주와 함께 시작되는 야곱의 곤경의 때를 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하의 네 가지 주목할 만한 독특한 사건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에서 선언되는 것을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을 봅니다. 이건 주님께서 오시는 첫 번째나 마지막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구름 가운데 오시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 있고 그건 그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건 유일한 사건이고 여기엔 다소 시간이 경과가 되는데 우리 주님의 오심은 즉각적으로 시작되고 확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동시에 경험할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자들, 그 다음 그가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육체적으로 낚아채져서 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의 날이 오는 것을 보는데 주의 날은 1000년 동안 지속되겠지만 그것은 정해진 때의 한순간에 시작됩니다. 지상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 날이 시작되었음을 그 정해진 날에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그것이 시작될 때라고 하죠. 야곱의 곤경의 때는 티슈리월 10일에 시작될 텐데 다니엘의 70째 주도 정확히 예언되고 준비된 시작 날짜에 게시될 겁니다. 다니엘의 70째 주는 티슈리월 10일 곧 대속죄일에 시작되고 같은 날에 끝날 것입니다. 확실히 하자면 각각의 안식년 7년 주기는 하나님의 달력에서 정확히 같은 날에 시작되었었고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7년 달력에서 정확히 시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언제 환란이 시작될지를 알고 언제 그 정해진 시기가 도달하는지 아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퍼부어지고 더 점증되는 분노, 홍수 심판을 포함해서 기록된 바 다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극의 때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7년 안식년 주기가 시작되고 끝날 때 우리는 다음 안식년 주기가 어쩌면, 제 말은 어쩌면 그 7년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그 약속을 받았는데 빛의 자녀들이 그것을 미리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7년 주기들 중에 하나에 그게 시작될 것이고 이 반복되는 안식년 주기들 중 하나가 야곱의 곤경의 때인 7년 기간, 그 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주의 날의 첫 7년일 수 있는데 그 주의 날은 1000년을 더 지속하고 그건 예슈아의 지상 1000년 통치 기간입니다. 달리 말해서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들을 모으시러 언제든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잠들어 있지 않고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반복되는 7년의 주기들 가운데서 그 쉬미타 사이클이 종료되고 다른 쉬미타 사이클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낚아채어져 올라가고 구출되어 모여질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로 영접되기 위해서인데 그건 예수야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건 환란 이전에 일어날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에 선언된 세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오리라고 했던 아포스타시에 주목하세요. The apostasy. 그게 먼저 오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데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이래로 교회 시대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근본적 교리들이 도전받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그것이 태동된 이래로 항상 배교와 실족, 반역이 이어지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 것은 교회의 그 배교가 죄의 사람이 드러난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먼저 오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요? 그 답은 주의 날이 야곱의 곤경의 때라 불리는 다니엘의 70째 주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대환란이라 알고 있습니다. 또 알 것은 먼저 오게 될 배교는 더 일반적으로는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죄의 사람의 등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의 그 문맥은 뭘까요? 그 답은 교회의 떠남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하여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혼란도 있을 수 없는데 이 구절에는 두 개의 구분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시는 것. 둘째,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지는 것.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배교와 죄의 사람의 출현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첫 번째는 배교와 죄의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나 뒤에 다른 하나가 뒤따를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건 제 추측이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사이에 두고 두 사건이 연결될 겁니다. 그 둘 다 헬라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 데서 독특하고 확정적이며 반복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하나 뒤에 다른 하나가 일어납니다. 영어에서조차 여러분은 이 두 사건이 결부되어 있고 그 둘 사이의 시간적 요소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있지 않을 것이고 이 두 예언된 사건 사이에는 짧은 시차만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면 다시 의문을 품지 않을 진실, 곧 교회의 영적 떠남과 물리적 떠남이 정확히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약간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아포스타시아가 영적 떠남 혹은 배교라고 믿는 측과 아포스타시아의 의미가 교회의 물리적 떠남이라고 믿는 측의 결론이 왜 같아지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아포스타시아의 의미가 영적인 배교라고 믿건 물리적 떠남이라 믿건 주님께서 이것을 원어에 원문 헬라어에 매우 정확한 방식으로 계시하셨고 그것을 주의 깊게 조사해 보면 거기서 두 견해 모두 정확히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질문할 겁니다. 그 대답도 성경 기록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간단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땅 위 구름 속에 오실 것임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땅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세요. 이미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또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는 주님께 의해 하늘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될 것이고 거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집이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겁니다. 언제 이것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게 순간에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고 독특한 확정적인 사건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거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같은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하늘 문들이 개방되고 구속받은 자들이 완전하고 완벽히 영광스러운 상태로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한데 지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억 명의 출석자를 자랑하는 배교한 거짓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답은 교회 건물들과 결코 거듭난 적 없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마음이 변화된 적 없는 수백만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이란 이름만 가진 그 자들은 지상에 남겨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달리 말해서 거짓교회는 완전히 배교한 상태로 남겨집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그리스도 추종자들은 사라지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리라 기록되었듯이 순간에 사라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교회의 물리적 떠남을 믿든 영적인 떠남을 믿든 간에 최종적 결과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양동이 하나에 100온스의 물을 채우고 그 안에 썩어가는 생선 몇 마리를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간단한데 이 그림에 나왔듯이 당신은 양동이로 비유된 교회 건물들을 봅니다. 이 양동이는 100온스의 깨끗한 물로 채워져 있죠. 그건 우리가 참된 신자들의 교회, 약속의 자녀라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썩은 생선들을 더하면 그건 우리가 교회에 나타나서 참된 크리스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앙심 없는 세상적 교인들이라고 그걸 간주하겠습니다. 그들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대신에 이 시대의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내면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며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대신에 이 세상의 지혜에 의해서 인도받습니다.
한데 당신이 냄새나는 죽은 생선을 물에 집어넣으면 믿거나 말거나 당신은 그 악취를 맡을 수 없습니다. 생선이 물 안에 있으면 그 사망의 악취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데 당신이 양동이에 물을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남겨지죠? 비유하자면 양동이는 배교한 교회의 모형이고 이제 그 안에는 악취를 저 높은 하늘까지 풍기는 썩은 생선밖에 남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그 답은 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가 떠났고 양동이 안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그 안에는 영적 가치가 있는 건 전혀 없는데 답은 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참교회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양동이 안에는 어떤 영적 가치가 있는 게 남아 있습니까? 참된 교회는 떠나갔고 교회 시대는 끝났으며 근 2000년 전 오순절에서 시작되었던 은혜와 호의의 시대는 종막을 고했습니다. 그 양동이 안에 남은 내용물은 신앙 고백은 있지만 성령이 없는 시체들입니다. 그 교회는 한때 살아있었지만 그것은 순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 단회적으로 확실하게 배교 상태가 됩니다. 그 물고기는 살아있지 않았었고 죽기로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생선은 이미 죽어 있었고 물이 제거되자 거기서 나는 냄새는 즉각 그 안에 그들이 스스로 갖고 있다고 했었던 영적 생명이 없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건물만 남은 것이죠. 그 모든 건 한순간에 일어날 겁니다. 물이 양동이를 떠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몸이 사라지는 지상에서 눈 깜짝할 새에 교회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바뀌면서 그리스도 안의 참된 신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늘 본향으로 자유롭게 인도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그 양동이가 순간에 단회적으로 확고히 배교했다. 혹은 그 양동이로부터 물이 즉각 떠났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동시에 발생하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묘사하든지 간에 남겨진 당신은 이 땅에 성령이 없고 배교한 거짓 교회에 남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가득하게 되는데 그건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었던 자들과 죽어있다가 부활한 자들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번역하도록 이끄셔서 우리가 교회의 떠남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죄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주의 날이 뒤따를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그날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떠나감이 있을 텐데 고백만 있는 껍데기 교인들의 거짓 교회와 완전하고 철저히 배교한 종교 체제가 뒤에 남겨집니다. 이 사건은 교회 시대의 종말의 신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떠남은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것과 남겨진 자들이 다만 믿지 않는 세상적 교인들 뿐임을 공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남겨진 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믿는 것뿐인데 그들은 대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 거의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참된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향력은 억제될 것이고 참된 크리스찬들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뒤에 남겨진다면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당신에겐 어떤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들을 벗어 던져야 하고 당신은 자기 생명조차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내보내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역을 믿고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